오늘 거실에서 하는 기념으로 동준이가 기도회 한번 해주고 시작할까요?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부랑 우리 보리랑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잠시 제가 오늘 보리도 같이 하는 거야? 네, 좋아, 좋아. 자, 이제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거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진짜 설교 지난주 감명. 뭐였죠? 동준이 형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지? 너한테 네가 맞춰봐. 나는 알아. 뭔데? 나는 진짜 지난주에 이제 저기 나눴던 게 너무 좋아서 여기 적어놨어. 아우, 음, 진짜 저는 여기 적어놨어. 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눴는지 진일이가 리뷰 한번 짧게. 근데 해도 되는데 이거 동준이 형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어떻게 할까? 해요 그냥. 기회를 한번 줘보자. 오케이. 지난주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저희가 나눴던 거. 근데 시편 제가 그, 적어놓은 게 시편이 아니라 잠언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게 저 하다가 이게 좀 많이 음, 와닿아가지고 음, 지난주 했던 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음, 우리가 어, 이 계획이 우리를 위한 계획인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지 음,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그 이제 우리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음, 베드로가 통곡하였다에 대해 나눴는데 뉘우쳤다가 이제 어떤 진짜 이게 뉘우쳤다가 아니라 살짝 비꼬는 말투로 이제 경박한 회개를 했다. 그래서 나의 회개는 과연 어떠한가 음. 이런 것들에 대해 나눴죠. 그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뉘우쳤다라는 말이 좀 약간 예수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도 그걸 지난주에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인간사의 어떤 도덕적인 딱 그 수준에서 그냥 양심에서만 딱 나오는 그런 회개 있지.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 음, 딱 그냥 누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양심이 이제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약간 이런 어떤 이 정도? 그렇지만 그 상대방,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겠지만 다른 상대방에게 정말로 이제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그 어떤 심정을 다해서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뉘우침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음. 보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또 많이 있죠 사실. 음.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34편입니다. 우리 34편 말씀을 오케이? 네, 방을 들었구나. 역시 말씀은 방에서 하는 게 좋아, 그지?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또 돌아가면서 저부터 한번 저 1절, 동준 2절, 준이 3절.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네, 두려워하던 모든 곳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너희 성도들이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젊은 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뼘바지 하나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향종쌤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은데? 향종쌤 네? 오셨나요? 네. 네, 저희가 지금 21절까지 읽었거든요. 마지막 22절에 향종쌤 읽어주시면 다 같이 읽은 게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4편 이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자주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조금 어투가 다르죠. 어투가 다르고 단어 이런 것들이 다른데, 자, 오늘 이 시편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 그래도 한 10번 이상 각각 다른 시편들을 공부를 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편이. 뭐 시편을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여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뭐 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이 주제도 시편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주제가 반복이 될까? 시편에서 여기 보면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그리고 시편을 쓰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두드러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쵸? 이 시편 기자는 항상 매 시편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남들에게 공격당하고 안 좋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하고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죠,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면, 자, 시편 34편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위기 대처의 아크로스틱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크로스틱 시가 뭘까? 아크로스틱 시. 동준이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 아크로스틱 시? 네. 혹시 진일이나 향종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어요. 근데 그쵸, 이 단어나 어떤 그 문구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한번 이 아크로스틱 시가 어떤 시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시편 3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자면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34편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런.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신다? 의인. 의인. 의인을 위하신다. 그리고 17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21에서 22까지는 악인과 하나님의 종을 위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34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교훈적인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진일이 아크로스틱 시라고 들어봤어? 아, 각행의 첫 글자를 응. 아래로 연결하면 응. 특정 어구가 된대요. 그렇지. 이거 우리가 예전에 했었었어. 예전 시편 9편 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시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영어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를 쓰는 거야.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이런 글쓰기 어떤 시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시편 우리 34편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이구.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면 우리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 뭐 알파벳을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위에 보면 뭐 1절은 빼놓고 1절하고 23절을 빼놓고 2절부터 22절까지의 앞 단어에 제가 그림 그 색깔을 넣어놨잖아요. 이게 보면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알파벳 순서, 이게 알파벳 순서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노란색부터 밑에 하늘색까지. 그래서 이 뭐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런 순서로 지금 시를 표현해놨다는 거예요. 34편을. 우리가 34편 한글로 볼 때는 사실 이런 거 모르죠. 모르고 의미도 없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시를 쓰고 시를 표현했을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문학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시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첫 머리들, 첫 단어들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는 뭐 내가 야훼를 송축한다. 송축함으로 시작되는 거야. 2절의 노란 색깔 단어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뭐 찬양한다. 여호와는 크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다. 악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시작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뀌잖아. 예를 들면 뭐 지니리가 뭘 했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뭘 했다 지니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영어도 비슷하잖아.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전체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원어로 보려면 좀 느낌이 달라.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또 이런 원어 성경을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히브리어 34편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익히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인데 1절을 향종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맨 위에 있는 거. 왜요?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한대요? 네. 홍준아, 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한대? 창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찬송으로 높여드려서 송축을 하는데 여기 네. 시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나오지. 어떻게 송축한대? 무릎 꿇고. 무릎 꿇고라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여기 맨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진한 글씨 나와 있지. 네, 항상. 항상이 뭐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아. 항상 송축하는 게 뭐지? 무슨 말이지? 항상 송축한다. 매일매일. 항상 찬양과 찬송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치. 매일이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아. 항상이니까.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어, 어떤 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찬양한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여기 늘이라고 있어요. 늘 찬양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와 늘이라는 단어와 나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단어 이 세 가지 구절을 보면 좀 뉘앙스가 다르지. 뉘앙스가. 예를 들면 항상이라는 단어와 늘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항상 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성경은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간적? 공간적 어떤 내 상황 매일 어떤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지? 성경 그렇죠. 가톨릭 동준이 뭐 질문 있어? 아니요? 응. 자 여기 가톨릭 성경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겠다. 항상 영어에 보면은 all times 이렇게 나오네. 이게 내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이거는 똑같더라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송축하겠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찬양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늘이라는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찬양 진일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찬양이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찬양이 뭘까?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동준이는 찬양이 뭐라고 생각해, 동준아? 찬양. 찬양이요? 응. 찬양. 노래로 고백하는 거. 노래로 고백하는 거, 그지? 네. 우리 입술로 노래로 고백하는 거. 네. 무엇을 고백해? 그야 하나님을 부를 짓거나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지? 네. 목적은? 진일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찬양. 이제 찬양도 만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노래로 하는 모든 고백이 아니 음. 모든 기도가 이제 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 보니까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찬양 우리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은 어떤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사랑 이런 그 팀이 있잖아. 그런 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팀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딴지 거는 어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 팀이 이제 세월호 사건을 두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만든 거잖아요. 내가 본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주제가 나는 이제 내가 봤었던 거는 공감하시네라는 어떤 네네 그게 그건가?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찬양의 이제 고백을 쓴 건데 거기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것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감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다. 이건 전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막 그 했던 얘기가 재즈도 사탄교에서 나왔다.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되게 저한테 찬양이랑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님한테 들려드렸던 찬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you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좋은 노래 뭐 있어? 했는데 딱 만약에 제가 만든 노래가 유명해져서 좋은 노래 뭐 있어? 제 노래를 딱 추천해줬는데 이게 무슨 장르일까 찾아봤는데 CCM이면 이게 좋아서 다른 걸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찬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딱 듣고 나서부터 뭔가 되게 거리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네. 나도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찬양팀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그 유튜브의 성향을 봤을 땐 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어떤 이 찬양의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찬양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말하면 시편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어떤 신학이라는 것은 일단 인간 어떤 사람들의 사유에서 일단은 우리 하나님을 동준이랑 진일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니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신다. 이런 거 사실 보면 성경에는 공감이라는 단어는 뭐 한글 번역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를 봤을 때 아픈 자들을 가서 위로하시고 아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수 있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고 노래 가사에 대한 표현이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고 하는 거면 사실 나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 기자들이 가장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아보면 그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동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잖아. 자, 근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양이 될 수 있어. 근데 시편 기자들이 원망을 하잖아. 하나님께 원망해. 원망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시편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편의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망을 섞이는 찬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찬양.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시편에는 저주시 이런 것도 있거든? 저주시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걸 찬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뭐 저주하는 내용을 가지고도 찬양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이거는 예를 들면 다윗이 저 나쁜 새끼들,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어떤 고백, 저주가 섞인 어떤 그런 고백의 시편이 많이 나온다.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는 정말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는 그 의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어떤 저주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뭐 그런 얘기했다면서 너무 하나님을 인간 어떤 뭐 사람에 네,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인간인데 그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한번 죽었어. 우리 지지난주 했잖아. 예수님 슬퍼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다.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나오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곧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걸 빼고 나면 사실 그것도 이제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뭐 노래로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로 우리의 어떤 읊조림으로도 하나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없을 것 같아. 네, 요즘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잘못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그렇지. 뭐 하는 사람도 많고 딴지 거는 사람도 많고 사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근데 신경 안 써도 뭐 너무 막 옛날에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 이런 것들 막 뭐 예를 들면 어떤 누구누구 목사님 뭐 예수전도단 뭐 이런 찬양팀들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찬양팀인데 누가 봤을 때 누가 또 이단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자, 찬양이 그런 거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찬양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고백들을 늘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올타임 할 수 있냐라는 거야. 우리 동준이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네, 동준이가 만약에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어, 그 친구도 그 사람이잖아요. 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죠. 역시 믿음이 센 것 같아, 동준. 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어떤 말씀도 있잖아. 그렇죠. 항상 찬양하는 거. 사실 쉽지만은 않아. 사실 그래.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데, 이 34편 1절에서 말하는 건, 항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밑에 나오죠. 밑에 노란 색깔 가운데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항상 뭐 늘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한글 번역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처음에 나온 세 단어, 여기는 모든 시간, 아니,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홀이라는 단어는 모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트는 시간, 뭐 정한 시간, 기회 이런 걸 뜻하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모든 시간 동안 모든 기회, 모든 어떤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타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상번제, 계속성, 계속적으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항상 끊이지 않게 뭐 영원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 뭘 만들고 지냈죠? 광야에서 맞나? 메추라기? 뭘 만들고 지냈잖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소. 성막. 성막 우리가 많이 했죠.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금촛대 이런 게 있어요. 하나 그 성막 안을 비추는 촛대. 그런데 이 촛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는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이거 꺼지지 않게 계속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거지. 매일 켜져 있어야 되는 거야. 매일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늘 켜져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나도 그때 인스타에 올렸지만 늘 찬양하는 것이 어렵더라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이도 느낄 거야. 늘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어떠니? 늘 찬양한다는 거.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찬양을 쓰게 된 계기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어떤 제가 음악을 하면서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 때 그걸 유지시켜주는 게 항상 뭔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찬양하는 건 어렵지만 뭐 찬양을 통해서 또 공감을 받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지? 네.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널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분야가 찬양일 수 있겠다, 그지? 네. 찬양. 탐종 쌤은 어떠세요, 좀? 찬양을 좀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 찬양? 찬양이요? 네, 하나님 찬양,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 근데 찬양이 요즘에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찬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삶에서 네, 어떤 이유로 찬양이 잘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죠? 듣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입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고백하고 그걸 또 고백해서 나오는 어떤 이 발설된 이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잖아, 또.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되새기고. 찬양이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찬양이지만 또 매일 하나님 찬양한다는 건 어려운 일,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봤고, 자, 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진일이가 한번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여줄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송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의 자랑이 뭘까요? 자랑. 동준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자랑이요? 동준이가 뭐 가지고 있는 거지나 아니면 동준이가 지금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혹시 있어? 뭐 기도 음. 뭐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기도 수첩. 네, 그런 거요. 그런 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지, 그지? 어, 내가 동준이 이렇게 봤을 때 동준이가 네.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 동준이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동준이가 늘 보리를 자랑하는 것 같아. 소리. 늘 옆에 있고 막 보리 뭐 한다, 소개 뭐 지금 뭐 한다, 귀엽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동준이가 보리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보리를 자꾸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나도 그 만약에 당연히 음, 그 하나님께서 보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치. 그만큼 하잖아요. 그 맞아. 사람 생물을.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동준이가 보리를 자랑하는 거는 보리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또 가장 예,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지? 예, 어, 예. 자,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 본 적 혹시 있어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을 자랑해 본 적. 동준이 있어? 어디 가서 하나님 자랑해 본 적 있어?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말로만 하나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어떨 때는 막 잠자면서 기도하거나 음, 아니면은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거나 음, 이런 거에 하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예. 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 My soul makes it boast in the Lord. Let the humble hear. 음, 야, 되게 그러니까 음, 조금 그러니까 비슷한데 어감이 조금 다른 어,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어, 근데 그러니까 렛이라는 게 어떤 사역 동사잖아요. 시키는 그런 말이죠. 보통 이제 그래서 모르는 거 알려줘 하면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저런 렛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듣고 스스로 어떤 기뻐한다 이런 것보다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다. 뭔가 음,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가 좀 다르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네, 그냥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되게 음,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음, 그 자랑함이 음, 그러니까 자랑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좀 음, 기뻐한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어, 여기 그러니까 그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듣고 같이 기뻐한다. 뭔가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자랑을 통해서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기쁘게 네.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 시편을 우리가 다른 곳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2편. 시편 52편 찾았어요? 시편 50편? 네. 시편 52편 9절. 9절을 한번 진일이가 한번 읽어볼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1절도 1절. 또하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보면 지금 찬양의 그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에 보면 여기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뭐냐면 이 포악한 자, 힘이 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쭉 읽어보면 자 보세요. 52편 뒤를 보면 이 사람, 이 힘센 사람은 3절에서 선보다 악을 사랑한대. 선보다 악. 그리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 힘센 사람, 악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요. 영영이 너를 멸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이 멸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동댕이 친다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고 이렇게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내동댕이 친다는 거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셨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시편 안에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행하셨다. 여기 보면 9절은 이제 막 정리하는 어떤 문장으로 보자면 앞에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힘센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그게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악인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 의인, 지금 이제 고백하는 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걸로 위로를 받냐면 저 악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장면 있지. 그걸 봄으로써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야. 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쌤통이다 꽃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악에게 악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항상 보호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시고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위로를 주시 위로가 되는 거지 이 시인이.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이 시편 기자에게 기쁨이 오잖아.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그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들을 기쁘게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시편이랑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일이나 동준이, 향종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코 하는 어떤 자랑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죠. 사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송축하다, 할렐루야를 외치다, 찬양 받으려다, 사랑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 외에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의 구절을 가져왔어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였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보면 매일 찬양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역대상 16장 10절에도 보면 여기는 뭐를 자랑하죠?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역대상이요? 역대상 16장 10절에 성호? 역대상 16장 10절 그 성호? 그의 성호를 자랑한다. 이 성호가 뭐야? 그의 성호 이름? 성호 이제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이게 거룩할 성에다가 이름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리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의 성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시편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죠. 동준이가 시편 20장 7절 한번 읽어볼래?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편 20편 7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 여기 나오는 경거와 말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아, 병거는 그 옛날 그 군대에 있는 말병거 있지, 말. 어떤 말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전쟁에 관한 용어 중에서 막 그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 그게 군사력이 좋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군사력, 자기의 힘, 그런 거를 의지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 그래서 시편 34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거는 자랑을 하는데 자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진일이도 나의 음악성을 자랑할 것인가? 나의 어떤 스킬을 뽐내고 스킬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동준이도 마찬가지로 동준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보리를 소중한 보리를 계속 자랑하잖아, 그지? 예. 동준이가 아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보리를 자랑하는 이유가 보리가 뭐 이뻐서 보리가 뭐 그래서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보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리를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리를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자랑하는 게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 자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지잖아, 사실. 나도 사실 그런 유혹이 많이 있어, 사실. 자랑하고 싶고.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도 어떤 하나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런 어떤 좋은 의도로 이걸 하지만 한순간 야 우리는 내가 막 인스타에 올리고 이럴 때 어떤 이게 너무 자랑하는 게 돼버리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 일상을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그럴 때 순간순간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평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집이 한번 가치관에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하잖아. 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유혹들이 있어 사실. 뭐 음악하고 하면 또 해보면 어떤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가사도 좋고 뭔가 스킬이 좋고 좋은 음향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유혹에 항상 이게 바뀌잖아. 바뀔 수 있잖아. 중요한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또 좋겠고. 향종쌤 어떠세요? 하나님을 좀 많이 자랑하시나요? 자랑하죠. 전도할 때나 네. 이야기할 때.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랑하세요, 향종쌤? 저희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네. 향종쌤이 느끼시는 그대로. 네. 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향종쌤이 느끼시는 향종쌤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향종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일이나 동준이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향종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넘어요. 11절. 자, 11절 향종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맨 위에 거.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이 시편 전체 이제 34편을 전체 봤을 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도움에 대한 감사, 찬송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훈적인 성경,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절, 우리가 찬송과 감사, 자랑을 받고, 11절은 뭐냐면 노란색으로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 경외라는 건 하나님 섬기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알 수가 없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제 교회에서 토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토라? 토라가 뭐죠? 토라? 토라.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법전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 법전. 많이 비슷하게 갔어요. 아, 향동생, 오늘 제가 뒤에 영상 저희 방송실에서 봤는데 설교를 아주 꿰뚫어 잘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딱 허리 꼿꼿하게 펴시고 막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면서 오늘 설교 은혜 되신 것 같은데, 향동생. 아니신가요? 뭐였어요?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토라가? 법전. 법전. 아, 법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후대의 해석이고, 이 토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기본적인 뜻을 말하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라, 지금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라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모세 오경. 여기는 법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법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사실 모세 오경 안에는 법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법보다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는 법이 있지만 창세기에는 법보다 이야기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뭐 홍수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들이잖아. 그런데 이 토라 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향해 있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 하에서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뭐, 이 하나님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는 뜻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 많이 쓰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우리가 뒤에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밑에 보면 히브리 지혜 전승이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들을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장르, 그 책의 장르상 지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지혜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교육하는 거였어요.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 뭘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데 보면 막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동준이 그리고 향종쌤, 진일이 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람.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의 역할 중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라잖아.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사실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막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강의 해본 적 있어요? 강의? 어디서 발제하고 발표하고 강의 해본 적 있어요? 진일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때? 그런 거 해보면? 상당히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 그지? 예를 들면 한 30분 강의하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시는데 그것도 한 4시간? 이렇게 성경 강의 4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4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막 한 12시간, 14시간을 준비하신대. 그 4시간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진해도 마찬가지로 발제 하나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나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1시간 반 이렇게 하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들어요. 계속 추가하고 또 생각나면 또 고치고 적고 말씀 보고 뭐 책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가르치는 것에 거의 10배수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준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동준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그 동생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 동준이는 그거의 10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 하나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동준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저
운동을 하잖아요, 학교도. 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음, 뭐, 가르치거든요. 지도자 어, 역할을 하거든요. 음, 막, 낙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 형용사도 이렇게 하고, 박차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부터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박차기나 뭐, 경건 기록이 대부분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다 알려주곤 해요. 그치. 동준이가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동준이가 몇 년 동안 그거를 배운 거야. 2년 동안. 그지? 그만큼의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동준이가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깨달음을 주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요.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뭐 여러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이나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악에 대해서 혀를 금해라. 혀에서 악을 금해라. 거짓말을 금해라. 못된 일을 버려라. 그리고 좋은 일을 해라. 선을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악을 우리 옛날에 했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혐오하시는 분,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 어떤 악한 일을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4편 14절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있죠. 뭘 찾으래요? 화평? 화평, 그죠? 화평 또 평화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뭘까? 화평, 평화가 뭘까요? 화평을 찾으라. 저런 것들을 제거하고 화평을 찾고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을 추구해라. 뭘까? 이너피스에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평화. 그러니까 어떤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반대급부로 이제 평화를 추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악한 것들은 버리고 평화, 샬롬,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샬롬. 샬롬 많이 들어봤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그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 그 샬롬. 네. 네. 이 샬롬을 추구하라는 거야, 샬롬. 샬롬이 뭐야, 샬롬? 먹는 거? 먹는 거? 샬롬, 샬롬, 향종 선생님, 샬롬이 뭐예요? 향종 선생님 성격을 잘 아시니까. 샬롬이 뭘까요? 마음, 그, 샬롬이 제 마음에, 네. 뭐라 그러냐. 안정적인 거. 조용하고 안정적인 거. 그리고 안정적인 거. 네. 그쵸. 자,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 하셨어요. 자, 이 샬롬은 뭐냐면, 우리 샬롬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 여기 보면, 이 평안은 뭐냐면, 여기 한번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 평강 여기. 성경의 곳곳 여기. 성경의 곳곳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로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더불어 맺은 사랑 및 신의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 샬롬이라는 게 성경에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개념은 이거야. 하나님과 다른 존재와 더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랑과 믿음에 그 관련되어서 이 샬롬이라는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자 구약 안에서 샬롬이 쓰여진 의미를 좀 봐보자면 이 평강 샬롬은 기본적으로 안녕.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 이게 뜻이 뭐야? 우리가 옛날부터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나왔지? 이게 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지? 혹시 안녕하세요 왜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된 거야? 안녕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 같아. 옛날에 너무 막 먹을 것도 없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밤새 안녕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안녕한 요즘에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밥은 드시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잖아 사실. 옛날에는 밥 먹기 어려웠을 때 그럴 때는 또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행복 이런 의미도. 자, 이건 또 번영이라는 의미도 가지죠. 번영.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건 바로 적이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상태 아까 향종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때로는 이 평강은 적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어, 전쟁, 이제 성경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어, 전쟁이 중단된 상태를.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싸움이 있고 어떤 이런 죽임이 있고 죽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의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 평안하지가 않은 거지. 그런데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샬롬. 샬롬의 아, 상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샬롬할 때가 있다. 전쟁이 없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어,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분단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샬롬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샬롬의 상태인 거지. 전쟁이 없는. 예. 맞아. 동준이가 잘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전 구절에서 우리는 그럼 이 평화를 찾아라. 평화를 추구해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여기 많은 단어들, 많은 어떤 의미를 봤을 때 뭘 추구하라는 거야? 평화. 음, 행복, 번영. 번영. 그리고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이미지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어떤 사랑, 그런 관계 안에서의 어떤 온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여기 제가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과 신의로 점철된, 여기 좀 말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야. 점철됐다는 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어떤 샬롬의 관계로 성경에는 많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 악인들이 이 평화, 그러니까 아까 번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 평화를 소유한 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는 악인의 소유가 아닌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온순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소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욥을 보면 욥 혹시 욥이라는 사람 알아요? 욥? 네. 욥이 어떤 사람이죠? 욥? 다 뺏겼다가 참고 견뎌서 어, 받은 사람이에요. 다 뺏겼다가 참고 견뎌서 축복받는 사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네. 큰 얘기를 하자면 창경쌤 혹시 욥이 어떤 사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하나님과 사탄의 사탄이 얘기.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네, 시험을 해서 네, 하나님을 부정하면 네, 자기가 이기는 거고 네, 그 부정을 안 하고 안 하면 네. 하나님 이기는 걸 내기 건 상태예요. 아, 그리고 네, 재산하고 자식까지 뺏고 몸에 병까지 생겼는데 끝까지 하나님 친한 친구마저 네. 부인하라고 설득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 안 하고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요. 거의 뭐 6기 42장을 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 욥을 보면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욥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욥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주신 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욥의 이제 고난을 보면서 욥이 이제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욥의 친구들도 와서 네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너는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네 욥의 친구들 말보다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욥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어떤 그런 이제 큰 스토리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욥이 마찬가지로 욥은 정말 많은 어떤 이런 현실에서 어떤 평강이나 샬롬 이런 것들을
빼앗긴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만약에 뭐 재산도 잃고 소유도 잃고 어떤 그런 어떤 현실에 처해 있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 마음이 온순한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 그 평강이 이루어진다. 평강이 그의 소유라는 거야. 그렇다고 봤을 때 세상에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샬롬, 평강,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실 안 될 때 더 세상적으로 안 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내가 너무 잘 되면 야, 이거 내가 악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사실. 너무 잘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아, 그래. 내가 나에게 샬롬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다면 곧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우리 소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평화가 갖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샬롬,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그 샬롬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이 5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샬롬의 상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주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겠네요. 아, 성경을 잘 하시면서 모르겠네요. 혹시 5가지 평강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향주생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다? 5가지 다? 5가지요? 여기 마음이 온순한 의로운 사람,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샬롬 안정적인 어떤 온전한 상태라기보다는 더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네, 향종쌤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향종쌤이 삶이 어디에 걸리시나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향종쌤. 진짜요. 그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죠? 동준이는 어때? 동준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준이는 제가 봤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동준이 하나님 그런 것도 있고, 음. 아까 말했듯이 성경을 사랑하죠. 그렇지, 당연히. 성경도 당연히 사랑하는데 동준이는 율법도 사랑하고 또 그 율법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겪고 막 그래요. 그렇지. 동준이는 참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이야. 진일이는 어떠니? 진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진일이는 마음이 온순해. 진일이는 좀 이렇게 뭔가 겉으로는 말을 좀 틱틱하고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불량배처럼 막 까진 것처럼 막 이렇게 세상을 막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일이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온순해서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언제 느끼냐면 동준이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난 진일이가 동준이를 대할 때 그 마음이 느껴져. 아, 그래요? 진일이가 동준이를 정말 어떤 이 사랑하는 마음, 온순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준이를 대한다는 게 나는 청년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 진짜요. 근데 저 진짜 동준이 형 진짜 좋아해요. 난 진심으로 느꼈어, 진짜. 그만큼 우애가 뛰어나는 건 더겠죠, 뭐. 그렇지. 형제 우애가, 그렇지? 서로 우애가 좋고 사랑한다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고. 역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부들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곧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15절은 여기는 뭐 그냥 지나갑시다. 여기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들을 향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우리 지지난주에 매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 볼 점은 4가지예요. 내가 여기 보면 늘 뒤에 물결표가 3개 있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 곧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신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그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10배 이상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사모하는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네 가지가 있잖아. 여기에서 한 가지씩 숙제를 내주는 거야. 미션을 주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동준이한테, 동준이가 진일이한테, 진일이가 행정쌤한테 이 중에서 겹치지 않는 걸로 해서 한 가지를 주고 일주일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지. 제가 먼저 동준이한테 할게요. 네. 동준이는 뭐 늘 하나님 찬양하니까 동준이는 동준이는 네 번째 거. 네 번째, 동준이의 어떤 삶에서 악한 것을 제거하고 악한 것은, 악한 거 제하고 샬롬의 네. 상태를,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를 계속 사모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계속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일주일 동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동준이가 진일이한테 숙제 내주세요. 네. 진열아, 응. 듣고 있지? 여기 세 가지, 이제 남은 세 가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 네. 응.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오케이? 뭐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잠깐, 아니요. 보기로 하자. 동준아, 잠깐만. 네. 동준아, 지금 숙제 내는 네. 거 뭐냐면은 생각해서 숙제 내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 보이죠, 화면. 네. 여기 화면에 네 가지 있잖아. 네. 네 줄 있잖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자랑인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 여기 이 중에서 네. 지금 이 중에서 목사님이 동준이한테 내준 거는 네 번째 거야. 악을 제하고 평화 상태를 사모하는가 이거잖아. 네. 동준이는 그 위에 세 가지 있지.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진일이한테 숙제 내주는 거야. 그럼 진열이한테는 응. 그 경외하는 거 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늘 예를 들자면 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행동 하나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실행하는 거지. 해보는 거지. 그래? 좋아. 자, 지금 형중이 형. 계시죠? 말해. 형은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자랑인가? 이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남역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피켓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오세요. 어떻게 인증샷 남겨야 되는 거야? 네네, 그럼요. 야, 이거 어렵다. 형 장난이고요. 형 장난이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나의 자랑이 있는지 한 가지 좀 생각해서 다음 주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수하셨죠? 선생님 접수하셨죠? 그러면은 저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가 되는 거네요. 네. 이거 내가 참 어렵다고 그때도 했었었는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걸렸나 봐요.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2호선에서 그 성경책 들고 그래서 너무 멀어. 여기 경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하이미가 울던 때를 쓰던 뭘 하던 새벽에 울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간단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 오늘은 진일이가 마무리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욥처럼 잘 헤쳐나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 나만의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또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 주일 네. 남은 저녁 시간도 샬롬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 밥 먹으러 갑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동진도 좋은 날 보내고. 네.